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가족 여러분, 오늘은 교회 생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 다녀볼까 하는 분과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분과 잘 다니는 분의 신앙 다지기 위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회 생활이란 무엇일까요? 교회 생활이란 예수를 자기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입교한 교인이라면 자기가 속한 교회와 그 소속 교회의 상회인 노회나 지방회 그리고 그 위 상회인 총회가 성경을 기반으로 한 헌법과 규칙, 교리와 신조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교회 생활이란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성경적 교회 생활 자세한 말씀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설교 잘 경청하시어 소속교회에서 모범적 교회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교회 생활을 왜 하여야 합니까? 인류의 시조 아담 부부와 여러분의 친조상과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결정적 사랑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 생활 잘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들의 후손들 즉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전 1500년경에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농축하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입니다만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즉 죄로부터 떨어져 나오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분리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도록 하셨는데 구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행위 완전한 자 찾을 수 없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이 없음을 아시고 쉽게 구원받는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무수히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구약, 신약 전체의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잘나고 못난 거, 갖고 안 가진 거,
인종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도록 해놓으셨으니 얼마나 구원받기를 쉽게 해놓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어야 개인이나 가정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셔서 그런지 안 믿어지나 봐요. 잘들 안 믿으세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절대로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만 믿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구원에 대하여 구약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행하여야 구원받기에 불가능에 가깝지만 신약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믿는다고 시인만 하면 구원받기에 얼마든지 쉽고 가능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있었지요. 한 강도는 나쁜 짓을 하고도 죽어가는 입장에서도 예수를 조롱하고 욕을 했지만, 다른 한 강도는 다른 강도에게 우리는 나쁜 짓을 해서 이렇게 죽어간다마는 함께 달린 예수는 메시아로서 죄가 없는 분이시다. 이 같은 말을 믿고 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이르를 때에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복이 있어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비록 강도 죄를 저질러서 십자가 사형 틀에 달려 있지만 마지막 말 한마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해서 부끄러워나마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가족 여러분, 교회 생활을 열심히 꾸준히 잘 하셔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인류의 시조 아담 부부와 우리들의 직계 조상과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여러분과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무죄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 가도록,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교회 생활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 잘 하시려면 본문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지, 임의로 잘한다고 하다간 잘못될 수 있어요. 가끔은 무교회주의자들의 신자들을 봅니다. 위험해요. 임의로 자기 잘 믿는다고 하지만 지도하는 사도가 없이, 멘토가 없이 자기 판단만 믿으면 되겠습니까? 교회 생활 잘 하시려면 어느 교회인가 등록을 해서 사도 즉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교회 생활 잘 하실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교회에 망설이지 말고 잘 나가시고, 잘 나가시는 분은 교회 생활 잘 하세요. 결단코 후회 없으실 겁니다. 교회 생활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교회 생활은 4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배드리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교육하는 생활, 교제하는 생활이거든요. 이 4가지가 자동차 바퀴처럼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자동차 4바퀴 중 하나가 펑크가 나면 제대로 달릴 수 없어요. 달리는 모양도 좋지 않고 위험해요. 그래서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예배 전도 교육 교재가 있는데, 첫째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 무리들이지만, 예배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건 편의상 말씀이고, 우리 한국교회에 무슨 교회 이렇게 간판을 내걸고 모여 예배를 하는데 잘못됐다고 봐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니까요. 예배당은 예배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무슨 예배당 해야 하는데 가끔은 눈에 띄다만서도 편의상 어쨌든 지금까지 고착되어진 대로 예배당을 교회로 표현하고 있으니 그렇게 가보자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그랬는데 무슨 말씀인가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하라는 거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좋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좋아하는 자에게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예배 생활 잘 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시선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예배에는 5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져야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5가지는 뭐냐? 기도, 찬송, 고백, 헌금,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요소 중에 첫째가 기도라고 했기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도 받으시는 대상은 하나님이신 건 아시겠죠? 이를테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나 어려운 환경을 타파하려고 해도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 많은 기도를 드리고 나서 마칠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기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난다는 겁니다. 많은 기도를 눈물로 드렸다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물거품이 되어지고 허공의 메아리로 끝나는 겁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참 정말 애절하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빨리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도 없이 눈을 뜨고 일어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워했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나네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요, 성도의 호흡임으로 안 하면 죽은 신앙입니다. 호흡 없는 사람이 산 사람 아니죠. 또 대화도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요, 성도의 호흡임으로 부지런히 숨쉬고 부지런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화라고 하는 거, 둘이 할 경우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말이 대화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안타까움, 필요 부분을 구한 거에 대해서 쭉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실 기회도 없이 눈을 뜨고 일어나요. 그리고는 응답이 없대요. 되겠습니까? 기도했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을 드렸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를 좀 기다려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요소 두 번째, 찬송이 있다고 했는데 찬송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즐거울 때에는 즐거우게, 감사할 때에는 감사하게, 슬플 때에는 좀 슬프게 진실한 마음으로 불러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므로 무시로 찬송하시되 그 드리는 찬송과 가사를 자신의 것으로 연관해서 곡조에 맞추어 불러야 은혜가 되어지지. 어떤 사람이 작사해놓고 어느 누구가 작곡한 것을 생각 없이 찬송 드리면 은혜가 안 되어져요. 세 번째 예배의 요소, 고백이 있다고 했는데요. 고백에 대한 말씀으로 천주교회에서는 신자가 사죄, 즉 신부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기독교에서는 신자가 하나님께 직접 자신이 범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럴 때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단 말입니다. 이 고백이 예배 요소 중에 빠져서 안 돼요. 예배 요소 네 번째로 헌금이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말씀 좀 드리면요, 11조와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 등이 있으나 모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성도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어떤 헌금이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11조 헌금이라고 하는 거, 하루든 한 주간이든 한 달이든 수입 주신 것 감사해서 그 수입의 10분 1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헌금은 일상생활하면서도 감사한 게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감사 중에 별나게 감사하다, 참 특별히 감사하다 느껴질 때 드리는 헌금입니다. 주일헌금은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실어 드리는 것이 주일헌금인데, 분명히 아실 것은 모든 헌금은 어떤 헌금이든지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강요에 의해서 헌금을 드리면 헌금 드리고 기분 나빠 시험 들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어떤 과부처럼 두랩돈,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려도 자원해서 드리면 기쁘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억지 헌금이 아니고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을
기뻐 받으시는 줄 아시고 그렇게 헌금 드리시면 되겠고, 예배의 요소 끝으로 5번째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사람의 말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익도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치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을 통해서 듣지요. 대체로 참 듣다 보니까 옳은 말씀이시다 생각되거나, 아니지만 저 말씀이 내게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할 때에는 그 순간마다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땡겨요. 땡긴다고 하는 말은 받는다는 얘기고, 받는다는 말은 그 방법이 아멘, 아멘, 아멘 할 때에 저 말씀 내 말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저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런 거거든요. 주의 종인 목사님이 성경 어디를 보시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 듣는 사람은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야 은혜가 되어지는 거지. 지금 저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내 친구에 대한 얘기 같아. 지금 저 목사님 말씀은 아랫집 아무개 얘기하는 것 같아. 은혜 안 됩니다. 느헤미야서 8장 6절로 8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주었더니 모든 백성이 손들고 아멘 아멘 화답을 했습니다.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인데 그 어느 쪽을 보더라도 에스라가 낭독을 했어요. 그리고 낭독해놓고 뜻을 해석해 주었다라고 하는 건 설교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설교 중에 모든 백성이 손들고 아멘 아멘 화답을 했더라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말씀드린 대로 참 옳은 말씀이다, 내게 저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할 때는 손들고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전도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전도가 있는데요. 예배 다음이죠. 그래서 전도, 교회는 전도하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전도는 마을로도 가시고 이 집 저 집으로도 가시고 회당에도 가시고 해변에도 가시고 산에도 가시고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가림없이 다니며 전도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전도 열심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사람을 올바른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는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이 누군가요? 사도들을 포함한 초대교회 신자들인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 이 전도 방법을 본받아야겠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은 구원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메시아요 왕이라는 뜻이니 사도들을 포함한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힘썼더라고 하니까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요,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으니 왕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힘쓰는 것이 교회 생활 중에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세 번째로 교육하는 겁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무슨 말씀이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에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주 찾아와서 위로 격려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집을 향해서 지금 축복을 비는 말씀이에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니 축복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축복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을 돌아보라는 자신의 경험담을 교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간증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다가 로마옥에 갇혔을 때, 즉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네요. 더 가슴 아픈 것은 큰 일꾼이었던 부겔로와 호메게노, 이 두 사람들마저도 바울을 버렸다네요. 그러나 그 당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나이도 많았고 바울이 갇혔던 로마 감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는데도 그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와, 즉 자주 찾아와 사슬에 매인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신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며 격려해 주었음을 디모데 너도 아는 바니 갇혀있는 등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들을 자주 돌아보라고 교육하심처럼 우리도 어려운 데에 처한 사람들을 그렇게 위로할 줄 아는,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또 전달해주는, 교육할 줄 아는, 이것이 교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네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지상생활하실 때 가르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너희도 나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말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명하는 것을 실시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보시겠다는 말씀이기에 참 무서운 말씀이고 꼭 해야 할 말씀입니다. 교육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 이것이 교회 생활의 하나가 된다는 거지요. 교회 생활 끝으로 네 번째, 교제가 있어요. 교회는 교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성도가 교제하고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풀어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종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는 하나님과 자기가 교제하고 내가 너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수직 수평 관계에서 교회는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덕담 나누는 것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밖에 나가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파김치 됐겠어요. 아이고 집사님 오늘도 나오셨네. 감사해요. 참 하나님께서 큰 믿음 주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위로 격려하는 것이 교제고, 어느 누구가 아픈 상황에 있다면 정신이 아프든 육체가 아프든 영혼이 아프든 뭐가 아프든 하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주께서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듣는 사람 기분 나쁘지 않고 용기 얻지 않겠습니까? 새 힘이 솟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수평적인 성도들 간에 교제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제하는 기도를 좀 드리는 거예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예수님의 이로 마치고 좀 무슨 말씀을 주실라나 좀 기다렸다가 일어나야 온전한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교회 생활에는 예배, 전도, 교육, 교제 4개의 수레바퀴가 균형이 맞아야 천국까지 탈 없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시간이 많고 할 일이 없어서 다니는 게 아닙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아파도 예배당인 교회에 출석하시는 것은 교회 생활을 통하여 사람이 현세와 내세까지 영원히 풀 수 없는 그 영생 문제까지도 풀 수 있는 길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가족 여러분, 모범적인 교회 생활을 원하십니까? 모범적인 교회 생활을 원하시냐고요. 예배, 전도, 교육, 교제 4가지가 자동차 4바퀴처럼 균형이 잘 맞아서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이 4가지 균형이 잘 맞추어 가시면서 모범적인 교회 생활할 수 있으시기를 진실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이 세상을 하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교회 생활 잘해야 되겠습니다. 4가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것은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교제에 바란스를 잘 맞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동차 4바퀴가 한쪽 바퀴라도 펑크가 나게 되어지면 균형을 잃고 뿐만 아니라 가면 가겠지만 위험부담이 큽니다. 우리로 4가지 이 교회 생활을 잘 부족 부분이 무엇인지를,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어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교회 생활에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각 교회에서 1등 신자들이 되어지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복을 받아 1등하는 성도들이 되시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